그리스도인은 세 번 태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8단어라는 책을요. 2020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무려 160쇄나 발행이 됐다고 하죠. 박웅현이라는 분입니다. 박웅현, 이름이 좀 어려우신데 이분이 카피라이터예요. 카피라이터. 이분 아주 여러 카피를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광고라는 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광고에 이제 입문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자기의 카피를 내게 됐답니다. 그 카피가 당선이 되면서 카피라이터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카피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태어나고, 번스타인이 지휘했을 때 태어나고,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납니다. 음악이 3번째 태어나는 그 순간 땡땡이 함께합니다. 이 땡땡은 당시에는 인켈이라는 회사였어요. 인켈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광고 문구가 당선이 되면서 상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저기에서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 라는 저 문구가 어디 음악만 그러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3번 태어난다는 사실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네. 싫으세요? 방송가만 싫으신가? 내 얼굴을 이렇게 안 보여줘요. 네. 그런데 이 8단어라는 이 이야기는 그 짧은 문장 안에 많은 내용을 넣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제목에도 사실은 아주 짧지만 굵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전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3번 태어납니다. 일단 첫째, 어머니에게 태어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납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살려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명자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 태어난 사람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태어난 이후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어머니 요게벳에게 임신되어서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2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아니 죽은 거죠 뭐. 그런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장 10절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0절인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해내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세 번째 그의 태어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도 3번 태어납니다. 그 세 번째 태어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까지는 다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들으시는 이야기는 세 번째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태어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델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주은 이 편지 중에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태어날 때 일어나는 일, 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떤 기대를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모든 사람의 구원이 바로 세 번째 태어남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한 가지로 그냥 외우십시오.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태어난 사람이 머릿속에,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그들의 팔다리에
가장 많이 주어지는 일이 뭐냐면 구원의 일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거 어려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바로 이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이자 또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데는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왜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그 얘기가 오늘 있을 겁니다. 그는 3번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 번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나와 있듯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태어나고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아니죠. 주님께서 이 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그는 태어나는 신비로운 태어남의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태어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작은 것에서부터 엄청나게 크게 바뀌는 이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 첫 번째 우리는 많은 신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태어나는 경험은 누구나 다 하더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어디 있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전까지는 그냥 자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바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태어남 이후에 있는 두 번째 태어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두 번째 태어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 일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그는 안디옥을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죠. 그 지역에서 바로 루스드라, 저곳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됐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믿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대로 믿게 된 것은 그때부터가 아닌가. 그럼 두 번째든지 그 이전이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만났든지 그때 두 번째 태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동행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에베소까지도 가게 됩니다. 물론 그 동행을 어디까지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서 그는 사역을 하게 되죠. 에베소는요, 당시 로마 황제 시대 때 세 번째로 큰 곳이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이 에베소가 세 번째로 큰 지역이었죠. 여러 그림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저것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대한 도서관의 일부 유적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큰 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원형 경기장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의 에베소라는 곳에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게 되고 거기에 사역자로 디모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세 번째 사역자로 태어나더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그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양가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한쪽만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토가, 그 생각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혼혈인이지만
정말 100% 이방인인 사람들도 그 교회 다니고 있을 텐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보고 있는 본문에 디모데 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2장 1절과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 기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풍성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하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태어난 디모데는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자로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거에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 또 이제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져도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라고? 우리의 머리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많이 보게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만은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그냥 경배만 받으시고 숭배만 받으시고 추앙만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갔다라기보단 주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이 표현은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65편 5절.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의 표현이자 또 사도 바울의 입에 배어있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리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주님, 구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디모데 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차별하지 않기로 해요. 구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차별하지 않기로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한 가지 이야기예요.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지요. 주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지요. 주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태어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성애 그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법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차별 없이 증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태어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경건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태어나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만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기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속물로 주어 주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중보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장 맞는데 이게 시처럼 원문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탄사 느낌이 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에서 이 노란색 미쁘다, 주님은 믿으실 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자,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우리 삶에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아, 예수님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 번째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좋은 말씀 참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감탄사가 여기도 나와요. 크도다, 아까는 미쁘다, 이번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도대체 경건이 뭡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군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저런 분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천사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경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이 경건이라는 것을 진선미같이 그냥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 기독교나 아니면 유대교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연약한 그런 야만인들에게 저런 이단 그리고 저런 미신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당시에 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아주 큰 어떤 우상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 그 비밀 그 자체라는 거죠. 경건은 뭡니까? 구별된 삶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까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경건하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경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청바지에 티셔츠보다는 신사복이 더 경건하지.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치마보다는 긴 치마가 더 경건하지. 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뜻으로 자꾸 말하면은 경건은요, 그 로마인들이 믿었던 그런 그냥 하나의 덕목에 불과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거룩함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그 경건의 길, 구원의 길인데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아는 대로 또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늘 읽고 있거나 그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바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가 정말 이 크고 아름다운 경건의 비밀을 알고 사는 것,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배워가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 세 번째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건한가? 나는 이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은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들에게 더 의미가 와 닿을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경건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주시는 대속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경건의 비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것이 바로 경건한 준비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경건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아까 우리가 봤죠. 2장 5절입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에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말로 다스리시거나 눈짓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호흡하시면서 우리와 땀을 흘리시면서 우리와 눈물을 같이 흘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 나타나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후반에 나오잖아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여기서 나타났다 이 말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 나타났다는 말을 아무한테나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나타났다는 말이 이 구절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나타났습니다. 두 번 나오네요. 이 나타났다는 말은요, 황제에게 나섰던 말이에요. 황제가 나타났다. 에피파네이. 황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정말 없던 것이 확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님의 나타났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 그것도 나타나신 거지만 여기에 보니까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보니까 그가 나타나실 거래요. 또 2000년 전에 나타나셨는데 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4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세 번째 태어난 사람은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셨고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어떻게 해요? 재판장,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제 오시나 내일 오시나 기다리는 거 중요한데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시니까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실제로 해보려니까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바쁠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시간을 쪼개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애도 다 키웠고 또 애의 애를 또 키우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힘들고 또 예전에는 그래도 좀 수입이 괜찮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수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교회만 생각하면은 좀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꼭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죠. 오늘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보다는 평균적으로 제가 젊을 텐데 젊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다니 라고 생각할까봐 내심 우려는 되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벌써 100세 이후를 예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요, 대기업들의 은퇴는 50대에 끝납니다. 공무원들도 50대 중반이면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남은 150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다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직업이 서너 번씩 바뀐다 그래요. 옛날에는 넥타이 매고 그럴듯한 회사에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 쓰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지금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것과도 연관되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내가 사람을 부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을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했던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었는데 이젠 그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다 보면 해도 안 되다 보면 나중엔 포기하고 절망하고 허무함에 빠져서 그저 혼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몸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할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뭘 하면 살았으면 좋겠냐?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세요. 남들이 힘들다고 안 하는 거라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더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잠깐 인용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요, 불란서 사람이에요. 그가 쓴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영어 번역을 보면 hell is other people. 그러니까 지옥은 다른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분보다 제가 잘생겼으니까 저를 보여주세요. 타인이 지옥이다 이 말은요, 타인의 눈 속에 지옥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 그럴까봐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남들이 흉보겠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자녀들에게 참 체면이 깎이는 일이겠지? 그러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맨날 등산만 다니면 안 돼요.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일이 뭐냐는 거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갔던 거 감사하십시오. 그렇지만 이제라도 할 일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남의 눈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남의 눈에는 지옥이 있지만 남을 끌어안으면 거긴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의 눈을 끌어안고 그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까지 사는 거예요. 말로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말은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는 그거 안 해. 난 좀 방학할래. 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 타인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other people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눈으로 지옥을 경험하지 마십시다.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닌 거 아시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뭐가 나빠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거 하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건강을 즐기고 그것마저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 번째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 주님을 나타나게 하십시오. 주님의 그 경건의 비밀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차별 없이. 교회만 있으면요, 차별이 생겨요. 근데 자꾸 나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세 번째 태어남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같이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저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자기의 세 번째 태어남을 통해서 하는 일을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스승, 이방인의 선교사. 그가 세 번째 태어나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이제 세 번째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실 건데 뭘 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인쇄를 해달라고 해서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 간지로 끼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모두가 이 종이를 한번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여기에 이름과 직분과 전화번호나 교구 이름은 꼭 쓰셔야 합니다. 쓰시고 나서 저는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굳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기 안에서 목사님이 여기 안에서 고르라고 하시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유롭게 놓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여러분들하고 합당한 일을 찾아내신다면 저는 그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면 이 일도 채우지 못하면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정이 어려워진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교육 파트에서 우리 교사죠, 교사. 사랑 1부, 사랑 2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 파트도 보세요. 교통부터 안내까지 여러 가지 봉사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봉사의 세 번째 보니까 기타 주중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일날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시간이 됩니다. 요즘엔 남는 게 시간인데요. 주중에 무슨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면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나한테 연락 주세요. 그런 분들 여기다 체크하세요.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 따지지 않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서 1부, 2부, 3부, 4부 다 다르게 지금 세팅되고 다 다르게 오퍼레이팅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상도 좀 더 다원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봉사자가 없어서 카메라는 있는데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다면 거기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찬양도 이렇게 많습니다.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크하고 헌금함에다가 접어서 넣어주신다면 교구장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것이 떠올랐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셔서 세 번째 태어난 삶을 살아보십시오. 전 적어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뒤에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 많은 분들이 세 번째의 사명자로서의 태어남을 지금 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나타내실 때까지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